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가나안에서 예루살렘까지입니다.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한국 교계에서 언제부터인가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가지고 있지만, 첫째는 현재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뜻의 안 나가를 뒤집어서 부르는 말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과 정착을 위한 가나안 땅을 찾아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였듯이 이리저리 안식할 교회를 찾아 헤맨다는 의미로 가나안 성도라고 이중적으로 쓰이고 있는 듯합니다. 현재 이러한 가나안 성도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회가 보다 다양하게 분화하고 다원화되는 경향으로 이러한 가나안 성도는 점점 증가하고, 더구나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청장년층의 교회에서의 이탈로 이미 기독교계에서는 중심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이미 소속되지 않은 신앙, believing without belonging 이라는 개념으로 문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세속화와 탈권위주의의 한 측면으로서 제도화된 종교 형태를 벗어나 자신들의 신앙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기존의 식상한 교회의 막무가내식 신앙에 대한 반항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독특한 미신적 신앙 형태, 즉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잘 살게 된다라는 자본주의적 토속 신앙적 믿음을 추구하는 번영 신학과 기복 신앙에 반대하여 오직 말씀으로의 회개라는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추구하고 개인의 구원을 넘어 공공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소망이 있는 신자들의 이탈이 늘어난 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한국 교회의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 계급주의적 신앙을 이제 반성하고 회개해서 고치지 않으면 머지않아 한국 교회는 소멸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교회에 이미 어린아이들과 청년들과 장년들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잘 다니던 이들이 무엇 때문에 가나안 성도가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 주목되는 요인은 강요받는 신앙에 대한 부담인 거죠. 신앙은 개인의 믿음과 관련되는 것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신앙에도 집단주의적 요소가 작용하여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한다든지 자신과 같은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모태신앙인들이 신앙을 강요받는 것을 매우 힘들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 중에 약 반 이상이 가나안 성도로 편입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구원의 확신을 강요받는 데에 대해서 매우 큰 부담감을 느꼈고 심지어는 폭력적이라고 느끼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가 자기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거리나
지하철 등에서 도를 아십니까?와 똑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하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강요는 신앙 공동체에서조차 대화와 소통을 가로막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신앙에 대한 생각이나 관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공동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다양한 교단과 교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네 기독교 안에서 이러한 차이는 차별을 낳고 나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 또는 신앙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의문을 품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 현장에서 신자들은 궁금한 점이 있어도 목회자들에게 묻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죠. 목회자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고 성경이나 목회자나 교회의 일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신앙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의견이 다르고 신앙관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공간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조용히 순종하는 것을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로 여겨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질타받는 분위기로 이어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로서 단순히 사람들 사이의 연결이 아니라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목사님이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주제를 놓고 함께 심각하게 고민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을 우리가 굉장히 존중하는데 그 신앙을 교육하는 학교 이름이 예시바인데 예시바에 가면 자기가 읽은 성경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격정적으로 토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토론이 해를 거듭하고 성장하고 발전해 가서 그들의 신앙은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확고한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할까요? 이러한 소통의 부재에서 야기되는 문제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생각이 틀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님에도 기존 관념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교회 구성원들의 주류에 속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교회에서 소외되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다른 교인들 속에 섞이기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인들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은 더럽고 우리는 선하다라는 이원론적 사고방식과 관련이 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오래되면 될수록 세상과 자신을 구별지은 용어들을 사용하고 자기들끼리는 알아듣지만 밖에 나가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사회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이른바 값싼 은총입니다. 독일의 양심이자 목사요 신학자인 본 회퍼가 말한 데서 유래한 값싼 은총은 십자가의 고난과 하나님의 부름의 따름과 복종이 없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는 자판기적인 하나님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기독교 신앙을 믿음만 강조하면서 믿음에 대한 책임 있는 행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실천 없는 신앙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100년 예수를 믿으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외치지만 그 말에 오늘날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이미 복음의 변질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다는 게 문제겠죠.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되고 체화되어 열매를 맺어야만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비판은 기독교 자체는 더 많은 가치를 품고 있는데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마치 예수 믿는 것을 특권화하면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는 지옥에 갈 것이고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유아적 수준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옥 가고 안 가고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식, 정보화 사회 또는 포스트 모던 사회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도 종교의 의례, 가르침, 계율은 따르지 않고 개인적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짙어졌습니다. 그리하여 현대사회에서 종교는 취미생활의 하나로 여겨질 수 있으며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다면 자기 삶에 있어 하나의 장신구 정도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종교사회학자인 로버트 우스노우는 이런 의미에서 현대사회를 DIY 종교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현대인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종교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에서 취사 선택을 하여 자기 자신만의 종교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복음을 써서 종교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가난한 성도는 아니지만 이미 교회 안에 특히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는 분들에게서 내가 복음을 쓴 신자들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것은 성경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구스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이 서로 다른 부류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하나 되는 공동체이어야 한다고 골로새서 3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성도, 가나안 교회는 그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기성교회의 큰 도전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기성교회에 대해 뚜렷한 불만을 가지고 떠난 사람들이고 그들 중에 일부는 기성교회와 차별성을 갖는 대안적인 교회나 심지어는 이단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마치 중세교회가 제도화되고 교권화됨에 따라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고 교권이 미치지 않는 사막으로 나갔던 사막 교부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른바 교회 제도화에 대한 반작용적인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현재 우리 사회의 가나안 성도, 가나안 교회도 한국 교회가 지나치게 제도화되고 세속화되는 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부 개혁적 사고를 가진 목회자나 신자들과 비제도권의 교회갱신 운동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을 섣불리 교화하려고 하거나 제도권으로 흡수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영적인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것을 기성교회에서 수용함으로써 교회를 갱신하고 개혁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종교개혁자 시오도르 베자가 말하기를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공동체임을 표방하지만 그 공동체의 성격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을 무시하는 공동체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성과 사회성의 균형을 이루며 바람직한 공동체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야기되는 세이비어 교회의 고든 코스비 목사가 참된 교회와 공동체에는 극도의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라고 했던 점은 매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양한 생각을 가진 개인들을 존중하고 포용하며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나서 가나안으로 방황하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로를 찾기를 소망하며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예배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